오늘부터 5주간은 우리가 확신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5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입니다. 예.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구원. 구원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생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확신이니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자, 오늘,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여러분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절대로 떨어뜨려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죠. 신앙생활, 믿음의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혹시 신방 가면 분명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제가 여쭤볼 텐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대답 중에 보면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서요. 병이 좀 낫고 싶어서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소원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빼놓으면 지금 이 말한 것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영혼의 구원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 가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마음의 평안 때문에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자식이 잘 되는 것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런 게 주된 목적이라면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 기독교,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과 최종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좀 전에 했죠. 영생을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제1순위,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의 핵심이면서 핵심이고 천국은 믿음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자, 구원, 영생, 천국, 이 세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 이 세 표현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당연히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스스로 갈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임했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항상 어린아이를 비유듭니다.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악하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예쁘고 고운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지금도 막 위급한 문자가 오죠, 그렇죠? 근데 구원은 이걸로 받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쁜 손자, 손녀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아무리 예쁘고 착해도 신기한 거는 스스로 자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준 적 없는데 스스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말해놓고 교회 갔다 왔는데 와서 보면 애가 꼭 그 짓을 하고 있죠. 다 엎어놓죠. 자, 사람은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악합니다. 이게 스스로 타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자,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죄인이지만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유일한,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목사님, 혹시 예수님의 다른 구원의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부족함과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먼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돌아가신 주님이 지난주처럼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심판하실 주로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자, 구원은요, 선한 일, 착한 일, 착한 행실, 어떤 개인의 공로, 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 이런 걸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라는 사람이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까지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믿었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신 거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확증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어떤 개인의 공로, 어떤 개인의 행실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이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할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할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아멘.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4대 성인 중에 예수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본인도 유명한 명언들을 남겼지만 성인들도 말합니다. 나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이 다른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나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이 땅에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도록 이제는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생명,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 줄여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독생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 구절에 가서 이 영생이 다른 단어로 바뀝니다. 생명으로 바뀝니다. 생명, 영생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 내 아들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 영생이 없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 생명 또는 영생. 자,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죠. 가끔 가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이야기했지만, 자, 여러분, 구원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지을 때 헌금 많이 했는데요, 전 재산 바쳤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자, 1부 끝입니다. 자, 설교는 2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구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가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여기 보시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된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이미 사실은 종종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지금 구원을 이야기했죠.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이 안 변한다는 것은 기질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화되지 않는 것,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자, 내 삶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문제,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것. 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 의지, 노력 이런 것이 없는 것, 이것이 구원의 큰 문제입니다. 자, 500년 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한 50년 뒤에 찌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에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습니다. 100년 뒤에는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근간이 되는 웨슬리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종교개혁을 계속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구호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 타락한 기독교, 주로 이제 우리가 카톨릭이었죠. 자, 카톨릭에서는 행위구원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행위구원.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읽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행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의 반대급부로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공로는 단 0.0001%도 없고 전적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구호를 외쳤던 겁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귀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없어도 중요한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우리 이야기 많이 했죠. 지금까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 맞아요. 틀리지 않는데 반만 맞습니다. 자,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이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자, 이루라. 시제를 보십시오. 이루었다. 과거입니까? 아니죠. 예. 이루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다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직역을 하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부족하다거나 우리가 뭔가 공로를 더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들의 삶, 이 삶은 행위입니다. 행함과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인데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구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9시 48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11시에 서울 가는 KTX 열차표를 강릉역에서 예매했습니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내 손에 이 티켓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KTX 티켓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티켓이 있으면 서울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갈 수는 있죠. 일단은 보장은 됐죠. 보장. 자, 그런데
예배 10시에 예배 끝나고 배고파서 식당 가서 밥 먹다 보니까 밥 먹고 또 차 마셔야 되니까 해변 가서 커피 마시고 하다 보니까 11시 10분인 겁니다. 11시 기차 놓쳤습니다. 자, 티켓은 있는데 기차 탔습니까? 못 탔습니까? 못 탔죠. 그럼 서울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티켓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갈 때 그 순간까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믿으면 가니까 믿습니다. 이럴 때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지을 때마다 마음에는 오늘로 육신이 약하여 이런 이야기하면서 싹싹 빠져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과감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지금까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심지어 루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전에 잘못된 타락한 기독교가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믿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만 가르쳐 왔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했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잘못 가르쳤고 우리들이 변질한 복음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삶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하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2달 전에 부흥회 때 얘기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전한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 예수 믿는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설명하고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어제 같이 술자리 했고 어제 같이 회사 돈 떼먹었고 어제 같이 회사에서 나쁜 짓을 같이 했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믿으니까 너 보니까 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의 생각,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어떤 것도 1%에서 0.1%에서 기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 행위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동반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그냥 옛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있었네요 라고 그냥 동의하는 거지 그게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때가 언제입니까?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구별 못해야 됩니다. 이거 따지면 구원파입니다. 이단입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라도? 구원파입니다.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그분 내쫓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구원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간 모르면 네 구원 헛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듣는 게 네 구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 행동과 삶을 수반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같은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 이후에 반드시 거룩한 행동이 수반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면 먼저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믿음이 먼저다, 행위가 먼저다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고, 행함이 앞선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행위구원론,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2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자, 왜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 같이 동반할까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왜 하나의 과정일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어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 동의에 머무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동영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 즉 장로교. 거기 아주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 그분이 구원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원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란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의 근거에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 이들은 곧 부패해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자만을 막아줌으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불변해질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다른 말로 부르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 우리의 삶은 행위입니다. 믿고 나서 살아가죠. 이 삶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른 이름이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요,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우리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야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공존하며 서로 보조를 맞춰 구원의 열매로 행함의 증거들,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